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MT도 다녀오고 어제도 밤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벌써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혹자는 이제 태풍이 온다고 저희들한테 조심하라고 벌써부터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던데 태풍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제 여름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을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셨던 말씀들을 잘 점검하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말씀에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올해 딱 가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전심을 다했는데 이런 열매가 저분에게 있구나, 이렇게 평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남은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말씀 나눴죠. 출애굽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어디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기 쉽게 들어가십니까? 쉽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에돔이 있습니다. 이놈의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못 돌아가도록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에돔이 먼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여정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전심전력 달려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에돔이 나타났어요. 이 에돔이 어떤 자입니까? 교만함이 철철 흐르는 사람. 교만. 왜? 이 땅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왕국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안전한 요새 가운데 있다 보니 신원도 보장되고, 무역로니까 수많은 물질도 그들에게 오고, 소유도 광대하고, 그리고 인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실은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잃은 사람이에요.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에 왕국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것 때문에요,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왕국 상속에 관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상속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 왕국 상속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상급을 쌓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팥죽 한 그릇에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팥죽 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만족했던 이 에돔은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왕국 상급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순간 급한 거, 그냥 순간순간 그냥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막 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에돔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에돔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여정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인간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불의의 싹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 선지자. 뭐로 말미암아? 불의한 싹. 불의한 싹. 이걸 받고 얼마나 악합니까? 불의의 싹을 받고. 죄송합니다, 이단 감별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의 싹을 받은,
주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메시지 하기가 겁나요. 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서요, 제가 주여를 10번 이상 외쳤어. 주여,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와, 이거는 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주님.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 고난, 지난주도 남은 고난을 채워, 이번에도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하고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뭘 얻었어요? 하늘 보좌를 얻으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부터 이긴 분이시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자, 주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상황하고 무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알아가면 알수록요, 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사역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넘버스잖아요. 수, 특별히 어떤 수? 전쟁에 나가서 싸울 20세 이상의 군사,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싸워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수를 주님 계수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희의 하나님 주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요, 재밌습니다. 그 군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 그래서 지금 시간표 무슨 시간표다? 훈련의 시간표. 여러분들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완료입니까?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떤 시간표예요? 진행 중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완전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래서 막 속이잖아. 니 깐 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소하잖아요. 사단이 참소하는 자거든요. 막 율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웃습니다. 왜? 에돔이 사실상 어때요?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가 된 줄 압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요. 다스려요. 사단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럼 사단이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왕국의 왕이 될 자,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 막는 거야. 어떤 시간표라고요? 훈련의 시간표. 철저히 뭘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데 재밌습니다. 민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 나눠요?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7 교회. 그런데 주님이요, 이 교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7 교회를 주님 전부 다 사랑하세요.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준엄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준엄한 경고를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저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 교회가 너야 너. 그렇죠? 구원받은 자 하나하나가 둘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깊게 들으면 누구예요? 저예요, 저. 너야 너. 니한테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막 교회를 욕해. 누워서 뭐 뱉기? 침 뱉기지. 누워서 뭐 먹는 거예요? 떡 먹는 거야. 이 명절이 다가와서 지금 떡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누워서 떡 먹으면 맥혀버려요.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일 날 계속 사도행전 말씀 주시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마무리됩니다, 오래 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사역, 마지막 미션. 생명을 걸고 가이사 백가에 하라. 묶인 가운데서도 그 제한되고 한계되는 가운데에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게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마지막 사명에 집중하는 이 시간표에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 없이 주실까요? 그냥 막 우리가 오늘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눈 딱 떠가지고 성경 딱 열어가지고 오늘 호세아 2장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성령 인도 받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지? 침탁 밑에 가지고 탁 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야, 우리가 미신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말씀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재밌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제 원하는 메시지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본문 나오는 대로 해야 되잖아. 우리는 본문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그 우리의 특징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푹푹 넘어가잖아. 근데 우리는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제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래. 이 무식한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되니.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게 여러분들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해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설립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 2가 된 것입니다. 설립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역 경험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사역 기초요? 7 사역의 기초를 준비하게 했어요. 이것을 발판삼도로 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해라? 7가지 사역을 해라. 7가지 사역.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진리의 영적 대전,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시키는 신학 사역. 그게 워킹 바이블입니다. 성경이 닥터린 진리, 우리가 해석 안 되고 난제가 있었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역사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킹 바이블을 주셨잖아요. 뒤틀리고 왜곡되고 난제라고 말하는 그 신학계를 향하여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나눠보자, 우리가 교만하게 바꾸자, 이게 아니라 우리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온전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가 되죠. 그 예배 예술 영성사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예술이라고 그래요. 드러나고. 그게 나중에 10반 딱 치면요, 덕솔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솔로지. 그 어떤 사람 헷갈려가지고 솔리데오, 독솔로지는 또 뭐야?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 이름도 영광이라고 많이 써.
사람한테는. 그래서 독설로지는 신께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독설로 성령 들어보셨습니까? 성령하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만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독설로진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 특별히 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하는 현장을 향하여 직전. 그런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문화사역. 시대를 분별하고. 구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북한 땅이잖아요. 어디입니까? 시리아 난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전문인들도 구제 대상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 거지 삶을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구제 대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결국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려야 되죠.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사역에 대한 발판들을 하나님 놓을 수 있도록 설립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이걸 준비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통하여,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고 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기했는데 뭘 깜짝 놀래.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귀신도 보고 막 그런 가정에서 상처 가난, 질병 다 경험했어. 아버지가 질병도 있지 뭐. 그리고 다리까지 쩔뚝거리지. 정신 문제까지 있지. 불신자 6가지 상태 동시에 다 버렸어.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땅에 영웅이 와도 우리 아버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왜?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골방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 뒤집어주네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전도를 배우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때 하나님은 현장에 만나진 사람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실제로 증거해야 된다. 그런 팀을 만나게 하시고 다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전수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수하는 사역이 뭡니까? 제자 사역.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학교를 통하여. 이걸 우리는 도단성 운동이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 누굴 보내셨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앉아있잖아. 저렇게 말하고 장난쳐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 할렐루야.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배경이 될 누가 있어요? 시니어분들. 귀가 막힌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쫙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라고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주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상급이면 상급.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은 왕국에는 뭐가 있다? 법도가 있다.
왕국의 법도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높은 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따르도록 하셨죠. 그게 법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뭐라고 합니까? 단순한 황금률이 아니라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인간관계 황금률이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높은 머리 숫자, 가장 높은 가르침, 천국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법, 하늘의 왕국의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려면 뭘 이루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유월절 경험하자마자 주님 뭘 지키라 했겠죠? 무교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에 필요한 합당한 옷을 준비하는. 그렇죠. 이게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렇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지. 근데 재미난 사실, 한쪽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로. 그러면 부름의 상을 다 받으면 좋겠는데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름의 상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상급이 아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이 있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신앙생활 중립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전부 다 중립 간다. 전부 다 안전지대로 간다. 차는 하다못해 중립이죠. 기아가 중립 있잖아. 근데 중립이 그냥 중립이 아닙니다. 그 중립도 결정해야 돼요. 멈출 거냐 달릴 거냐. 그렇죠. 중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중립이 있어요? 중립이 있다는 목사한테 가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해서 웃잡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상급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딱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제 재미난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두 종류가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앉을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안에 앉을 자가 있고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 자가 있습니다. 어둠 속,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과에 미리 잘 가야 되겠구나. 이를 가야 되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끝이면 좋아.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주여를 10번 이상 외쳤는지. 이 주님의 왕국은 공의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 이 징계도요 공의의 심판을 공의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행한 대로 합니다. 각각 행한 대로.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은요 아주 디테일하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가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엉성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테일해요. 그리고 너무 합리적이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장 집사님 와가지고 충격 먹잖아요. 따로 모여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와 충격 먹었어. 그래서 다음 날 와가지고 또 물어보시더라고. 충격. 우와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너무 맞지 않냐. 너무 맞습니다. 근데 시작에 불과해요. 왜? 주님이 만약에 저한테 그걸 가리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제게 열어주셨어. 그 말은 본격적으로 얘기하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 이거죠. 이제 열립니다. 이제 그런 자가 오히려 주님 앞에 상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라. 그래 우리 열심히 달리자. 자 무조건 달리는 훈련만 하면 안 됩니다. 달리기 위하여 절제해야 될 것이 뭐고 훈련소에서 전부 다 점검을 다 해야 돼요. 달리는 건 마지막이에요. 달릴 수 없는 상태인데 달리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달리래. 밥 하나도 안 주고 40일 금지시킨데 달리래. 돼요 안 돼요? 맨날마다 라면만 끓여주고 막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거 계속 먹여가지고 무조건 달리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른 사람 심장 박동, 맥박 전부 다 잡아가고요. 컨디션 다 확인하고 몸무게까지 근육량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텐션 유지해가지고 딱 달리도록 만들거든요. 무조건 달리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무조건 이렇게 상 받는다 막 면류관 받으러 가자 무조건 달리자. 지금까지 우리 이래 배웠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면류관도 받고 개털 모자도 받고 그럼 못 받으면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닙니다. 반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상급을 못 받는 자는 징계를 받는 그 징계가 구체적으로 뭐냐? 네가 이걸 절제 안 하면 절대로 너는 골을 넣을 수가 없다. 절대로 달릴 수 없다. 절제해라. 그래서 스포츠 태닝 선수에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도 전부 다 반납이에요. 인터넷도 안 씁니다. 왜? 정신건강도 맑아야 되거든.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비타민 함부로 못 먹어요. 전부 다 체크합니다. 몸 조금이라도 문제에서도 전부 다 영양 주사만 씁니다. 철저히 점검해요.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이정교세 없어요. 왜?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오로지 금메달만 향해요. 오로지. 여러분들 뭐 UFC 막 싸우는 거 아시죠? 와, 우리나라의 정찬성이라는 그 친구 대단하다. 그분 몸무게 체중 조절한다고요. 24시간 36시간입니까? 36시간 만에 10kg 빼버려. 와, 주여 나는 뭡니까 주님? 그 게임 경기에 딱 체중 통과하려고 개체랑 통과하려고요. 세상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가 그렇게 소위 말로 뭐 야리꾸리한 줄 압니까? 수준이 아주 낮은 줄 압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부름의 상을 달리지 않고 안 가는 사람한테 뭐가 있냐? 중립이 없다니까요. 징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디테일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지옥 안 간다면서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왕국 밖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 심판받는데 이러면 될 건데 심판의 위험.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공회, 공동 수많은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돼. 지옥 불의 위험. 이제 이거 여기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옥 불의 위험? 뭐야 이거? 지옥 불의 위험? 지옥 안 간다면서요. 우리는 단순하게 슬퍼하면 이를 간다 그래. 좀 슬퍼하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슬퍼하는데 혼자 조용히 좀 있어 보지. 왜?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하게 있는 게 좋으니까. 어두운데 그래 막 안 그래도 눈도 피곤한데 좀 어두운 데 있으면 좋지. 시원하고 집중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주님 전부 다 얘기를 하십니다.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너가 너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네가 감옥에 gat힐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대요. 거기가 도대체 어디길래? 특별히 27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옛 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했음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붓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눈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네 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져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분명히 신자인데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QSD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볼 게 아니에요. 전체 구절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6장 15절 6장에 넘어가면요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사람들에게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도 용서치 않는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용서치 않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계속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죠.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마지막 최종 때 우리 몸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성경의 전체적인 닥터린이 구원을 이루라. 자, 반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닥터린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성경의 닥터린이잖아요. 그런데 지옥 이러면 우리가 딱 아는 게 있죠. 형벌이 뭡니까? 불입니다.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 가장 정확하고 상징적인 게 실제적인 게 뭐예요? 불입니다. 불. 대표적인 게 불이에요. 불이 계속 나. 불. 구원 못 받으면 불. 자, 그럼 왜 갑자기 불을 얘기하냐? 불. 대표적인 징계의 도구가 불인데, 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불징계가 따릅니다.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해요. 불법을 행한 신자 징계에 대해서 퀘스트를 계속 해보면요, 뭐가 계속 뜨는 줄 압니까? 불이 나요. 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줄 알아. 왜? 불이 계속 나오니까. 지옥에 불이 있다면서요. 그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왜 그런 줄 압니까? 출애굽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불신앙한 사람들, 불평하고 대적하고 고라 자손들 막 모세한테 원망하고 막 그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뭐가 주신 판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고라 자손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데 주님 뭐예요? 불로 삼켜버리잖아요. 진영에 불을 사르잖아요. 불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다. 뭐를요? 죄를.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정결케 하잖아요. 정결케. 그래서 시체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부정한 시체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잖아요. 물로? 불로. 그럼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 심판이 있다? 불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불.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성막에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에 타요? 불에 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판이요? 불. 왜 불이 나온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밤새도 이제 불만 다 찾아보게, 성경을 다. 불. 그 불이 불신자한테 말하는 거 신자에게 하는 건지 다 확인해 보려고. 불. 우리는 퀴즈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조금씩 열리는 거야. 이제 어린아이 걸음마 하듯이 막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야. 그렇지. 육하 원칙부터 해가지고 이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야. 불이구나 불. 불이구나 불.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불. 성경의 원칙 닥터리가 쫙 같아요. 마태복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 불 속에 들어진다. 나쁜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내가 좋은 열매라고 해본들 남이 나쁜 열매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큰일 났다 갑자기 주여. 불타령하네 불타령. 요한복음 15장 6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이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믿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어디에 태운다고요? 불 속에 던져 태우나요. 불 속에. 믿는 자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에 의해서 받는 것이 된다고요? 불에 의해서 구원. 이게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구원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구원하시구나. 혼의 구원을 이루시구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할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 몇 개만 찾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끄집어내요? 불에서 끄집어내요.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뭘 얘기합니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히브리서 6장 8절.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주고 어디에 가까워서? 저주함에 가까워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완전 저주받은 거고 신자에게 대해서는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디에? 불살라지리라. 불이겠습니다. 불.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종 심판. 최종 심판과 모든 징계의 수단이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단도 사망도 어디예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불. 그렇죠. 불. 자,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기 전에, 사망도 들어가기 전에 불의 사용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 전 마지막 이제 사망과 적그리스도도 사단 다 불에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유효하다는 거죠. 도구를 쓴다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쓸까요? 천년왕국 때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거야. 답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상 안 받으면 되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슬퍼하면 이를 간다 그냥 이만 짝짝짝 알고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여 막. 우리 주여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뒤에 주여 할 때마다 얼마나 시원하지. 주여 아버지요. 그 제가 10번 이상 했더니 주여. 안 그래도 난 더운 거 싫어하는데 주여. 불. 믿는 자에게만. 왜? 정결해야 돼. 혼까지도 정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뭐가 되라? 반석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을 이겨내는 놋재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불신자들 지옥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옥은 영원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의 징계는 딱 천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 천년 동안 불 속에 있어 볼래요? 주여. 여기 있으면서 빨리빨리 혼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낫지. 근데 내가 바싹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회개하고 용서고 하는 게 낫지.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 큰절 날이 옵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저는 당장 회개합니다. 왜? 그래야지 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심령은요,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면 주님 다 받아줘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완악해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걷고 계속 대적해. 아니라는 거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거를.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부름의 상을 당해. 목사님 왜 전진하라 그러냐? 전진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해요. 중립이 없다니까. 야, 죽도록 해라. 죽도록 안 하면 그럼 뭐 할 건데? 대충 할래요? 대충 하면 죽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합니다. 우리는
만물 근원보다 악한 인간의 마음이요. 기준을 낮추는 순간 다 죽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높은 산에서, 시내산 높은 라오즈 산에서 주님이 올라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잖아요. 높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끌고 와서 산에서 말씀 주잖아요. 낮은 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율법, 도덕, 윤리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내 상태를 다퉈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내 상태를 다퉈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질수록 저는 주여, 사람이 뭐가 문제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진짜 주여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왕국에 들어가 아니오 그랬는데, 와 주님, 그 말씀 앞에 완전 꼬꾸라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구나. 교만하면 주님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맞추는 거야.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지옥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딱 1000년이야. 하지만 100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이 땅에 사는 1년, 2년도 힘든데 1시간만 남들이 우리한테 욕해도 막 기분 나쁜데 1000년이요. 라이터 한번 갖고 올래? 라이터 한번 손 한번 찢어볼래요? 1초만 해도 뜨겁다고 날릴 거야. 1000년이야 1000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상관없고 다른 주님의 왕국의 법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점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메시지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세요. 포럼도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주일날 포럼을 제대로 진행해서 사람이 바뀌지, 팀석이 되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중에 말할 건데, 복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듯이 말해라 얘기하죠.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한국계 목사님들이 강단과 밑에 삶이 달라요. 밑에 내려면 전부 다 포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방을 왜 열어둔 줄 압니까? 전혀 생각이 없죠. 나의 모든 부정을 다 보라는 거야. 보고도 복음을 붙잡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 다 막아놓습니다. 목사님들 전부 다 포장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같이 살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오버헤드 솔입니다. 그 성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방 딱 닫아놓고 예수님 딱 근엄하게 튀어나오고 이래요? 그건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연약한 거 봐야 안 봐요? 다 봅니다. 물론 그분은 연약한 게 없어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겠지. 왜? 나산에서 난 인간인데, 나는 니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 아, 우리 목사님 다 열어주구나.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저는 포장 안 합니다. 포장할 시간도 없고 포장지도 없어요. 우리는 요즘 포장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쓰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저런 말씀을 주시구나. 기적이다 기적이다, 진짜 주님 살아계시네 이래야지. 그렇죠? 대단한 목사님한테 좋은 메시지 주시면 와 그렇다 이럴 건데, 형편없는 목사가 제대로 된 말씀 전하면 저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기준 가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교리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구원파식의 교리. 예수님은 다 끝났다, 다 구원받았다, 끝났다. 본의 아니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네 행위의 열매가 없게 되면 지옥 간다, 지옥. 그래서 어떤 식의 메시지? 협박식의 메시지. 너는 구원 탈락된다, 아니면 거짓 신자였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대하고 준비하고 들떴었던 날이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랍니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주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는 뭡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날이 혼인잔치잖아요. 그걸 주님은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어떠세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믿는 자의 상급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상급이 계속 나오는데, 징계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징계는 그냥 완전 불신자고 상급은 전부 다 신자고, 이런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요?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 무천년설의 신학에 천년왕국을 없애버리니, 혼인잔치를 없애버리니, 인생 최고의 날 혼인잔치 결혼식을 없애버리니,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가 만나는 그 영적인 가정 축복의 그날을 없애버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요, 언제를 기다립니까?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쭉 얘기하면서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뭘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죠?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하도 지니까 주님 고난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 그 이상의 사람들 정욕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제는 정욕도 그만, 죄도 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욕, 정욕, 가음, 환난, 연애, 가증한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로 치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방인들 거예요.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의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뭘 하리라? 회개 보리라. 우리의 최종 딱 서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때의 회개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든 걸 판단하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이제 시상대에 딱 서가지고 심판자들이 이제 점수 딱 주는 그때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 몇 점이다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빵점이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100점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갈고도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갈가도 목사님이 막 네 0점이다 2점이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100점 받으면 된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보다 점수 많이 받을 거야 이러시면 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하실 분께 회개보고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7절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 깨어서 기도하려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써서 섬기라. 선물을 받은 대로. 우리 거예요? 주님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선물을 받은 대로 뭐 해라? 쓰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 서로 그 선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선물 쓰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쓰는 커피 쿠폰 보내시기 바랍니다. 써야 돼, 써야 돼.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쓰라는 거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합니까? 선한 청지기. 주님이 쓰라고 말씀. 힘쓰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을 썼어. 그런데 11절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하려거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그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아니면 그 영광이 전부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 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갈수록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나라는 게 많이 사라져요. 내가 뭐 내가 어디 있어 그냥. 옆에서 붙이고도 저는 제가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다. 밥을 사줘도 밥 사줘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 훌륭해져 밥 사줄 수준이 되냐. 나 같은 자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밥도 먹어주신 당신이 더 존귀하다. 우린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게 더 존귀한 거예요. 진짜 바쁜 사람은요 오지도 않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얻어먹지도 않습니다. 그 얻어먹어 준다, 그게 더 대단한 거지. 할렐루야. 많이 얻어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많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뒤에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리라. 이걸 통하여 우리는 우리 육신에 만족하고 육신의 것을 채워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불같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게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 게 기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런 모욕을 당하면 뭐하다? 행복하니.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뭘 받으시냐?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고. 우린 대부분 참견해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도 갈 건데, 도둑이나 악한 짓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래 욕을 얻어먹어. 악을 행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악한 말하고 막 남의 말에 괜히 참견. 남의 일에 참견. 왜 참견해? 저 사람 생각이 오나 끝내면 되지.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아멘. 자기 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모욕의 공동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칭찬과 인정, 명성에 들뜸한데요. 세상은 우리를 막 들뜨게 하겠죠. 칭찬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욕을 당해라. 전도하러 가면 막 욕하잖아요. 그 모욕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근데 박해 받은 적도 없고 받으려고 전도도 안 나가. 물뿌림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해보고 소금 뿌림도 당해보고 당해봤잖아요. 우리는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다 들어봤잖아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더 수고하고 힘쓰겠습니다. 주님, 저는 전진할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 개척합니다. 개척할 때처럼 또 뜁니다. 개척할 때 제가 전부 다 했어요. 다른 분들이 좀 편해질 겁니다. 내가 다 한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지 않는데 왜 그걸 합니까? 나는 기쁨이다. 내가 다 합니다. 전진합니다. 녹슬지 않고 나는 닳아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 줄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말한 것들, 생각한 것들 전부 다 아십니다. 갈수록 저는 두려워지더라고요. 주님,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내게 올 건데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징계받는다고 헤헤거리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올해 부름의 상을 달려가라. 전진하라. 우리는 막 열심히 그냥 철없이 그냥 달려갔는데 그 주님이 보니까 이제는
부름의 상이 진짜 뭐냐? 그러면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보통 일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야, 저녁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아, 피곤하다. 피곤해야 돼요. 집에서 할 사람 집에서 하면 돼요. 나는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저녁 기도회는 다른 데 다 열을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전부 다 열어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여기에 계속 기름을 채우기 원하시는데 언제 채울래? 언제 채울래?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데 주님의 능력이 부음되어져야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청출어람,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더 앞서서 나가고, 저는 또 다른 현장에 우리 또 아이들을 키우고 세워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모욕의 공동체, 실현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면 가고 사람은 섭니다. 다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또 적극적으로 하라면 또 적극적으로 합니다. 순종하라면 순종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그런 성숙된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냐, 저는 계속 고민하면서요, 원년 메시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4강 메시지가 뭡니까? 직분자로 충성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시겠다는 건데,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직자가 될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계받을 일만 실컷 내놓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부터, 목사부터 주님의 영광을, 고난을 기뻐하는 충성된 종으로 먼저 세워보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